진리를 따릅시다. 네, 진리를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제 말 잘 들리시죠? 앞에 그랜드 피아노를 올려놓는 바람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문제를 4개를 낼 거예요. 맞추신 분들에게는 그 소정의 상품인 카페 이용권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 10만 원짜리를 갖고 왔어야 됐나? 자, 4문제를 낼 거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1년 중에 손 들고 맞히시면 됩니다. 1년 중에 28일이 있는 날은 몇 월일까요? 오, 하율이 2월? 이정수 선생님 아세요? 네, 뭐예요? 정답입니다. 맞출 줄 몰랐는데. 네, 맞습니다. 좀 이따 제가 카페 이용권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12달 다 28일이 있죠. 이제 무슨 문제인지 좀 짐작이 가시죠.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꽃사슴을 한번 5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네. 산타클로스가 타지고 다니는 건 뭘까요? 축복. 루돌프 땡입니다. 산타클로스는 뭘 타고 다니죠? 진짜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제가 적잖하게 생겼어요. 산타클로스는 뭘 타고 다니죠? 썰매를 타고 다닙니다. 네. 자, 3번째 문제입니다. 올챙이는 차가운 물에 알을 낳을까요? 따뜻한 물에 알을 낳을까요? 태율이. 올챙이는 알을 안 낳아요. 자, 이제 이 분위기를 흐리는. 네. 올챙이가 알을 낳는 게 아니라 개구리가 알을 낳죠. 4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답 안다고 막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처럼, 그죠? 자, 백인과 흑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까지 낳았어요. 이 아기의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가 치아의 색깔은 뭘까요? 찬우. 정답. 아기는 치아가 없습니다. 자, 이제 대충 이제 여러분 무슨 문제인지 아시겠죠? 이 문제들은 AI는 절대 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중에 여러분 모르는 문제가 있었나요? 없었죠. 이 문제들은 어떤 문제냐면 아는 것을 틀리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넌센스 문제 중에서도 좀 기만에 가까운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순서가 있어요. 방금 제가 했던 그 순서는 뭐냐면 우리가 한 사고에 갇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거거든요. 올챙이가 알을 낳지 않는 거 너무나 다 잘 알고 있고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치아가 없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르는 분 있었나요? 손 한번 들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데도 문제를 틀리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우리의 사고를 갇히게 만드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인데도 틀리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우리 사람은요, 특정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특정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되면 아는 것도 틀리는 거죠. 이걸 이제 지적 왜곡이라고 얘기를 하게, 뇌과학자들은 이제 뇌를 속이는 거, 뇌를 기만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해 있는 상황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하죠? 애들이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공부를 하는 학구열이 높은 곳에 가야 되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요, 뭘 잃어버리냐면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뭘 잃어버린다고요?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은호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은호가 뭐 행동 하나 하면 와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재 아니야? 뭘 잃어버린 거죠?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객관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는 그때 되면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근데 내 자녀에게 특별히 더 그래요. 내 자녀에게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왜 이렇게 화를 내요? 남의 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 화내시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왜 화를 내죠? 객관성을 잃어버려서 객관성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더 화가 나죠. 옆에서 보면 저렇게까지 화가 낼 일이 아닌데 더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는 변해요. 내 생각이 변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변하고 판단하는 게 변해요. 그러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 뭔가가 더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뭔가.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죠? 진리라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진리. 우리에겐 그래서 진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어떻게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한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죄악을 선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을 이건 악이다라고 사회가 얘기할 때 아니 그거는 선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객관성, 즉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 코로나 지나오면서 그 세상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세상이 이제 교회를 걱정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걱정하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에서 동성애는 모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뭐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았는데 상황이 바뀐 거죠.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진리가 바뀐 게 아니라 복음이 바뀐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었어요. 상황. 이제 그 바울을 등지는 이제 서신서들에 보면 바울을 등지는 교회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하겠지만 바울을 딱 보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바울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지죠. 그죠? 집도 없고 절도 없이 살아야 되는 복음만 전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죠. 자기 생업을 위해서 자기 복음의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비를 어디서 후원해 주지 않으면 자기가 벌어서 선교를 해야 되니까 천막 치는 알바라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게 있죠. 학식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박사 중에 박사죠. 학자 중에 학자예요. 근데 천막 치는 알바, 지금으로는 무대 설치하고 그죠? 그 단기 알바 뛰면서 선교비 모아서 선교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처럼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경제적인 것부터 먼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은 말 그대로 그래서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부유했습니다. 원래 부유했는데 부유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러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신서마다 바울을 등지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냐면 부유해지는 교회들입니다. 부유해지니까 누구를 따를 수가 없죠? 바울을 따를 수가 없어요. 바울을 따를 수 없다는 건 바울의 복음도 따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조금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누가 무리들이 와가지고 뭐 이주하거나 이사하거나 우리 그 진접 신도 생기면 서울에서 이렇게 이사하듯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주해 오는 사람들. 근데 그 무리들 중에 어떤 이들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에서 살다가 유대 지역에 살다가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정 부류가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원래 유대교의 유대인 이제 보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으며 이 구약의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다 꿰차고 있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장로들의 전통에 완전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백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이 유대 지역에 사는 다 그런 건 아닌데 특정 아주 그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이 이주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뭘 안 했죠? 할례를 안 했어요. 절기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가 선택받은 백성이 되려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당연히 할례를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겠죠. 처음에는 아니 뭐 할례 받는 거하고 구원받는 거 뭔 상관이 있어? 그 구약성경을 딱 펼치는 거예요. 펼치면서 봐 이거 나오잖아요. 너네 그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야. 할례 안 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게 되냐면 할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전통들 있죠. 그것들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아니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제사도 절기를 지킨다는 얘기는 결국 제사도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제 바울이 봤을 땐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거 자칫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바울이 느끼는 감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표현해요.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이 복음을 떠날 수 있느냐. 아니 이들이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주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전통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지내고 아니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만일 할례로 구원을 받거나 제사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흐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뜨거울 땐 뭐만 있냐면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남아있어요. 신앙적으로 뜨거울 때는 십자가에 대한 갈망만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신앙이 시들어가고 이제 가라앉을 때 뭐가 사라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십자가와 그 피값이 사라져요. 어느 순간부터. 형식만 남아있는 겁니다. 겉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죠. 십자가는 사라지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단박에 바울은 그걸 무슨 도전이라고 생각했냐면 사단의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여기 욕을 안 써놨을 뿐이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사역을 의미 없이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거, 흔히 대표적인 걸 우리는 그 집단이나 단체를 뭐라고 얘기하죠?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죠? 무슨 생각합니까? 이상하다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느끼는 감정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똑같아요. 이상하다. 아니 왜 저런 거에 빠지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머니 이번에 이번에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 거기 뭐 너무 진접고 그 광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못 들어갔거든요. 못 들었어요. 근데 나오더니 몇몇 학생들이 이제 어머니 하나님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듯이 어머니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 들었을 때 좀 이상하잖아요. 걔네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가 무슨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가 생겨났죠? 남자와 여자가 생겨났잖아요. 그들을 놀리는 그거예요. 하나님도 뭐가 있다?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리가 왜 생겨났을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없었어요. 지금 안산홍 씨 지금 돌아가셨나 잘 모르겠는데 안산홍 씨가 지금 어머니 하나님인데 맞나? 안산홍 씨 어머니 하나님 맞아요? 그 어머니 하나님의 남편이 원래 교주였어요. 하나님의 교회 교주였어요. 근데 교주의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교리를 바꿨어요. 어떻게? 그 와이프, 하나님의 와이프.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이제 새로운 시대는 누구?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들었을 때 좀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그 사람들 1대1로 만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가요. 한 번이라도. 아주 장담합니다. 제가 저 만나봤어요. 그래서 정말 모르면 넘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대표적인 이단이 또 어디가 있죠? 신천지죠. 신천지 이만희 씨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백마 타고 다니고 절대 그 검은 양복 잘 안 입어요. 뭐 입어야 되죠? 흰 양복 입어요. 흰 양복이 왜 그런 거지? 백마 타고 맨날 큰 행사 하잖아요? 그럼 항상 못 타고 다녀요? 자동차 타고 오면 되는데 굳이 백마 타고 등장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재림 때 그 재림을 모습을 표현할 때 진짜 예수님이 백마 탈지 안 탈지 몰라요. 근데 표현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또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3장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뭘 얘기하셨냐면 나는 떠나가지만 내 다음에 누가 온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어김없이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어김없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2000년이나 지나서 또 다른 보혜사 이만희 씨가 태어나신 거죠. 2000년에 공백이 있었어요. 그 2000년 동안은 구원을 못 받은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상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들으면 이상하지만 우리도 그 상황에 놓이거나 특정한 상황에 놓이면 우리 상황이 달라지면 진접고의 대표로 하나님 어머니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상황이 닥쳐. 상황이 바뀌면. 또 한 가지 그 다른 복음은요, 이 이단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주무시는 분들은 이만희 씨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관심이 없어요. 자, 다른 복음은
이단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있냐면 교회에도 있습니다. 어디에도 있다고요? 교회에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은 우리가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교회 내에 침투한 그런 사람 말고 교회 내에 잘못된 복음을,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막 왜곡시키고 그렇게 왜곡시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한창 20년 전인가 10 몇 년 전에 한창 교회에서 유행하던 게 있었어요. 요즘엔 좀 많이 이제 개선되고 바뀌어서 복음적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글을 읽는 방식 중에 저자 중심의 읽기 방법이 있고요. 독자 중심의 읽기 방법이 있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고 나서부터 뭐가 중요해졌냐면 독자 중심의 읽기 방식이 중요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무슨 열풍이 불었냐면 큐티 열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그 큐티가 누군가 잡아주고 누군가 잘 알려주고 누군가 잘 가이드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단들의 첫 시작이 그거거든요. 해석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에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이단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옹호를 받는 시대가 좀 있었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한 예로 저희 동기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는데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예배는 잘 안 나와요. 뭐를 잘 안 나온다고요? 예배는 잘 안 나오는데 기도는 엄청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기도한다, 어디 기도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거기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 그러면서 꼭 이런 분들은 뭘 하냐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요. 그래서 참 그 예언이라는 게 다 맞으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예언을 종종 하고 다니셨냐면 이제 이 아이는 뭐 태어나면 아들일 것이다. 태어나면 딸일 것이다. 의사가 아들이라는데 자기 딸이라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참 곤란하죠. 그러면 저처럼 예언을 하려면 어떤 예언을 해야 되냐면 100% 맞는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나가실 거예요. 뭐 이런 예언이 있잖아요. 다 맞는 예언. 이런 예언만 해야 되는데 뭐 이 절반만 맞고 절반 틀리고 막 이런 예언을 하는 거죠. 꼭 신내림을 받은 사람처럼.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틀렸대. 그래서 근데 목사님이 그럴 때 긴장해요. 내가 뭘 틀렸나? 내가 뭐 잘못 말했나? 성경 해석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뭐 요셉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야곱이라고 얘기한다든지 말 실수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틀렸나? 그래서 물어봤는데 전혀 예기치 못했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한테 그 동기 목사님한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틀렸어.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그냥 허허허 웃기만 하고 거기다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다 뭐라고요. 성경책 막 들이밀고 할 수는 없잖아요. 허허허 웃기만 하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뭐라고 하세요? 아니 자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구원받는 이름이 여러분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거 말했는데 틀렸다고 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왜곡이 됩니다. 왜곡이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몸에 이상이 있으면 제가 허리 디스크를 딱 걸렸을 때 똑바로 못 걷겠더라고요. 똑바로 안 걸어져요. 그런 것처럼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니까.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는 거죠. 목표점이 저기 있어요. 표대는 저기 있는데 저쪽으로 못 가요. 아프면. 이게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 바른 길로 가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인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왜곡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복음에게 우리에게 현혹되지 않으면 뭐가 필요하냐면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진리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교리를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데 교리를 배워야 돼요. 성경의 어떤 요약이죠. 요약을 하는 게 교리라고 보면 되는데 이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이 성경이 보면 이거 다 보려면 다 보고 정리를 하려면 어려워요. 이거 여러분 평생 동안 이거 보셨잖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들었죠. 근데 이거를 요약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체계적으로 정리를 어려워요. 이것을 쉽게 만든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공부죠. 그래서 교리란 뭐냐면 복음을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교리를 배워요. 혹시 바이블 아카데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마 한 번 들으면 지금 다 까먹으셨을걸요. 한 번 들으면 잘 몰라요. 저도 학교에서 대학교 때부터 거의 3년을 배웠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4년의 중에서 3년, 그러니까 총 한 5학기 정도 교리를 배워요. 근데 들을 때마다 뭐예요? 새로워요. 들을 때마다 새로워. 그럼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가르쳐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봐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막 중고등부 학생들 막 이렇게 몰아놓고 막 공부를 시켜. 그러면 내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죠. 시간을 내야 됩니다. 바빠서 시간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교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이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끌려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잘 훈련된, 여러분을 미혹하기 위해서 잘 훈련된 그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했을 때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의 유명한 구절들 여러분 찾을 수 없잖아요. 찾을 수 없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척척척척 펴요.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져 있긴 하지만 척척척척 펴요. 성경에 보여줍니다. 한 구절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 앞뒤 내용 모르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다 넘어갑니다. 뭐가 없으면 진리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기에 사모하고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